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거짓 교훈이 있었어요. 한 단어로 대표하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고, 또 할례는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몸 어딘가에 이제 십자가는 보통 팔에 박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몸에 십자가에 박힌 흔적이 있습니까? 자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못 박혔으면 뭔가 자국이 남아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일은 어떤 물리적으로 되어진 일은 아니죠. 시공간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된 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된 일이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이루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 십자가에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아직 이 세상을 사는 내 육체의 삶, 육체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는 뭡니까? 14절 뒷부분은 이것을 규정해 주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그러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 죽어버렸다면요, 세상과 나와 세상이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시공간 안에 살 때 그냥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꿈 같은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몰두하고요, 또 열심히 살다 보면 거기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묶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꾸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찾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보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몰두하면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보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랑할 것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요, 그 삶에서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자, 1세기 교회에서 그 교회에 파고든 육체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어요. 1세기 교회를 파고든 육체의 자랑은 뭐였냐? 할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기들끼리 하는 자랑이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파고든 육체 자랑이 있었는데 그게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물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흔적이, 자국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입은 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몸에 남은 흔적이 또렷합니다. 할례는 몸에 새긴 것이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의 조건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육체의 자랑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 육체를 자랑하려는 대표적인 욕망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할례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육체의 자랑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치우쳐 가기도 합니다. 나는 무할례야. 무할례가 오라. 그게 정상이야. 할례 받은 것들 싹 지워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할례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방향.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게 틀렸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냥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다 배척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할례 받은 게 자기 선택인가요? 할례 받은 게 자기 선택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보통 며칠 만에 할례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가 할례를 줘요. 애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유대 핏줄을 가진 것 때문에 자기 선택하고 무관하게 할례를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죄가 됩니까? 그렇게 몰아가도 안 됩니다. 자, 방향이 옮겨져야 돼요.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약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다지 큰 가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냥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대수롭지 않다, 대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뿐입니다. 할례라는 조건을 몸에 새겼냐 안 새겼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겼을 수도 있고 안 새겼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혹은 세상 자랑거리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가졌냐 못 가졌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 지으심을 받음의 여부입니다. 자,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음의 여부, 그 요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할례의 유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무할례자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돼요.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도, 성도는 이 규례를 붙들어요. 그리고 이 규례를 따라서 행하며 삽니다. 16절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뜨면 시야에,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거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거나 어떤 사람은 건강하거나 어떤 사람은 연약하거나 어떤 사람은 잘 입었거나 어떤 사람은 못 입었거나 어떤 사람은 잘 나가거나 어떤 사람은 좀 못 나가거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 집 자식들은 잘 나가고 우리 집 자식들은 우리 집안 형편은 심란하다. 뭐 이런 세상 사는 삶이 일단 눈 뜨면 보여요. 그 삶의 자랑거리가 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은 왜 이래? 뭐 자랑거리 하나 내세울 거 없나? 그런 자기 삶을 한탄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뭐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자기 삶을 붙들고 엄청 몸부림하며 씨름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할래나 무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이 말씀을 되냅니다. 자랑할 육체의 조건을 가졌냐 못 가졌냐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긴 해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만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든 중요한 가치는, 절대 가치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을 됨의 가치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새 피조물 된 것 아닙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자랑거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한단 말이죠. 자,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할까요? 여기 몸에라고 했거든요. 몸은 바디, 몸뚱아리를 가리켜요. 분명히 몸에 남은 상흔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의 여러 곳,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잡혀서 매 맞을 때가 있었고, 또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사슬에 묶이고 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못에 긁히고 베이고 부딪혀서 멍들어도 그냥 하루만 자고 나면 싹 나아버리는 그런 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신비한 몸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맞으면 멍들고 베이면 찢어지고 꿰매서 나아도 상처의 흔적이 남는,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몸. 그 몸을 지녔기에 그가 수많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온 몸에, 몸 여기저기에 상처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그 몸에 새겨진 흔적들, 그 흔적들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난 말이야, 이제 충분히 고난을 받고 충분히 아픔을 겪었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런 뉘앙스인가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만 이해되면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자취를 좇으면서 따르면서 자기의 몸에 새겨진 고난들에 대해서,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이 부끄럽고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들로 생각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고난이 부끄럽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들이 더는 받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만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주의 고난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결코 부끄럽게 여기거나 더는 안 받겠다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니까,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니까 자랑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할례처럼 별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시비하면서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마라. 할례처럼 가치 없는 거 가지고 할례냐 무할례냐냐 이런 것 가지고 시비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하고 꼭 새길 것은 뭐냐? 예수의 흔적이다 라는 그 중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육체 자랑 가지고, 세상 자랑 가지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도 밖의 일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도 사이에, 성도들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함께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믿는 이들이 육체 자랑, 세상 자랑 가지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 내 몸에 새길 것, 그리고 내보이려고 할 것은 뭘까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기 몸에 남길 것, 그리고 자기 몸에 새겨서 내보일 것은 오직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몸을 자해하고 뭔 상처를 막 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흔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서 그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되면요, 막 그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예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보이는 몸의 부위에 상흔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에 남은 상처는 금방 드러나 보입니다. 자, 교회사에 의미 있는 그 연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313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교회사의 획을 그은 해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 이 북부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밀라노에서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하는 내용이에요. 로마가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해요. 유독 예수 믿는 도, 기독교만 금지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 발견이 되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 공동체가 또한 발각이 되면 교회 재산도 몰수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나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결국은 교회의 자유를 선포한 거죠. 복음의 자유를. 그래서 교회가 재산을 다 회복했고 또 신자들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확보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카타콤처럼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계, 로마 세계 전체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돼요. 황제의 조력도 있었지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박해 가운데 숨어서 각각의 신앙을 수호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벗어난 것도 있고 좀 빗나간 것도 있어서 교회가 신앙을 함께 통일하기 위해서 그 참 복음, 원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도로 함께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처음 교회 회의를 했어요. 그 교회 회의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회의에 로마 천지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전부 대부분 불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불구자들의 총회라는 말도 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그 지역들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팔을 잃고 다리를 절고 또 눈을 잃기도 하고 한쪽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온갖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에서 실제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 흔적이 몸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교회 사회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몸의 흔적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더 생각할 것은요. 마음의 흔적이에요. 몸의 흔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 없이 생각 없이 제 아내한테 목사님하고 사니까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제 아내가 자녀를 둘 낳았는데요. 둘 다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배를 갈랐으니까 어떻습니까? 배를 꿰맨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술 흔적을 볼 때마다 아이고 아파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흉터와 아이 낳을 때 아픔은 생생하지도 서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생하고 떠올리면 그때 슬픔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있어요. 힘들게 수술해서 아이 낳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철없는 남편은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일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쿨쿨 자고 아침에 미역국만 맛있게 먹고는 교회 일하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섭섭함은 몸에 새겨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더 또렷한 생채기로 남아있어요. 30년이 지나도록 못 잊어요. 앞으로도 제가 많이 만져줘야 될 상처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아팠던 거는요, 아주 아련한 옛날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영상이에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그 입혔던 상처는 완전 풀 칼라고요. 그냥 완전 입체 화면으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부정적인 흔적인데요. 흔적이라고 했을 때 몸의 흔적이 마음의 흔적과 엮여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중요한 흔적은 마음의 흔적이에요. 눈에 보이게 남아있지 않은 삶의 자취, 그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흔적도 있지만 어떤 상처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정말 눈물 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매우 긍정적인 흔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너무 아팠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아픔, 고통을 넘어서서 정말 큰 마음의 기쁨과 보람으로 기억되는 그 기억이 더 크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 흔적을 떠올리면 그래, 장하다, 잘했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흔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겨진 흔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남은 흔적, 그리고 우리의 몸에, 더욱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남길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썼죠? 어떤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영광의 흔적이잖아요.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랐냐,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흔적이,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이 가득했을 수 있고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삶만 이러냐 하는 슬픔과 탄식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픔의 시간들이, 과정들이 정말 영광스럽고 보람된 흔적으로, 보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형언하지 못할 큰 기쁨과 보람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로 산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삶의 자랑, 그것이 있든 없든 거기에 연연하여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한 자취, 그 복된 흔적으로 삶을 채워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고 없음이, 크고 적음이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영혼에 확인하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괴로움이 많지만 내 몸에, 내 삶에, 내 마음, 영혼에 예수의 흔적만 남기고 예수의 흔적으로 남겨서 영원한 영광과 보람,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예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